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한 장입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2부 예배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 메시지 1부 예배는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긴박한 유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화로운 줄 알았던 교회 안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 유다가 알고 여러분 아주 긴박하게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이단 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다는 지금 성도들의 영혼을 늑탈하려고 달려드는 이 대적자들 앞에 영적인 전투태세를 갖출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한번 좀 길까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눕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도는 단번에 주신 완전 무게란 유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3절 상반절이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는 우리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말하는 단번은 한 번에 이런 말만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는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는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번이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우리 단번이라는 말은 일회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분명 그렇습니다. 단번, 한 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주셨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거나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 무결, 흠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이 완전 무게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유다는 연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무엇이다? 믿음의 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의 도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믿어야 할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고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객관적인 진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진리로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예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사건,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들이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유다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도라. 근데 이 믿음의 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는 완전 무게란 이 도로 우리에게 여러 번 걸쳐서 주셨다, 한 번에 주셨다, 한 번에 딱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도는 다시 강조하지만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2000년에 선포가 되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2000년 전에 됐으니까 구식이니까 새로운 해석을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생각은 바르다, 틀리다. 이 생각은 바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인 이 복음은 마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처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의 도는 인간이 임의로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이유는 우리 주께서 믿음의 도를 성도들에게 주실 때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어떤 흠이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 필요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완전하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세상은 이 교회는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따르듭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좀 유연하게 바뀌어야지 항상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너무 고집스럽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 복음은 결코 바뀌거나 뭔가 수정해야 되거나 뭔가 보충해야 될 그런 영역이 단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 지켜온 믿음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내어놓으신 유일하고 최종적인 대안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고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의 도를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생명같이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에 따라 적당히 섞어서 복음도 말하지만 세상 것도 섞어서 그렇게 여러분 믿고 따르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소중히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수정이 필요 없고 보완이 필요 없도록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 이 믿음의 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도를 소중히 여기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성경을 꼭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믿음의 도를 내가 먼저 알아야 무엇을 잘못 말하고 있는지 분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단이 와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면 그냥 고개를 내가 끄덕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단도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도, 복음 이것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씩 읽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의 도를 담고 있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이 진리의 보고인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에 기록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밝히 알도록, 믿음의 도를 밝히 알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쳐 읽는 그 습관을 이번 주부터 꼭 시작하시고 성경을 펼치고 또 큐티집을 펼쳐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의 실천에 내서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굳건하게 알고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힘써 싸우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매우 강렬하고 엄청나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싸우라가 아니라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운동장 경기장에서 선수가 자기 근육이 찢어질 듯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가면 여러분, 검투사들이 콜로세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군중들이 있어요. 로마가 좀 잔인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이 검투 경기를 했어요. 그 검투 경기를 할 때 이 검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힘과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힘써 싸운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여러분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백병전 1대2 사람들끼리 육탄전을 벌일 때 그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힘을 쓰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자기 몸의 온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그 싸움, 그것을 힘써 싸우라는 이 말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문장은 살짝 관심을 가져라, 가능하면 좀 신경 좀 써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네 생명의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욱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어떠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권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긴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아주 담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같냐면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이 말은 마치 건물에 불이 나면 사람을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불났는데 사람을 어떻게 피신시켜요? 불났어요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긴박한 목소리로, 긴장된 마음으로 온 목소리를 다 높여서 불났어요, 그죠? 엄청나요. 그건 이 소리를 질러주지 않으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지금 교회의 상황이 그토록 위급해요. 마치 불난 건물같이 그 건물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빨리 꺼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오늘 말하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래요. 이 싸움은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여기서 모든 세력이라고 제가 명명했어요.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뭘 왜곡시키는 겁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너무 배타적이다.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유연하다는 말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만 결혼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고. 온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오직 교회만 그게 안 바뀌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복음을 왜곡시켜요. 그러나 이단이 아닌 정치 세력이나 그리고 세상의 세력은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그 말씀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성경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이단을 포함한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결코 다르지 않죠. 우리가 생명처럼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이단들로부터 집요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고 전하면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왜 니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냐? 저 부초를 믿어도 되고 저 산에 있는 어떤 나무를 섬겨도 되고 아니면 저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 귀신을 섬겨도 가고 싶은 천국은 다 간다고 말해야지. 니네 종교만 참종교라 말하고 다른 종교는 그 무시하냐?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참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다고 공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면 십자가 제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신화를 너희들이 믿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무슨 구원을 주겠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막 폄하하며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일수록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가 힘써 싸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힘써 싸우라는 이 말을 내가 편지로 써서 어떠할 필요를 느꼈다. 권면할, 지금 건물에 불이 나는데 건물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빨리 나오라고 외치는 그 심정으로 내가 권면할 그 필요를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힘써 복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감정적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싸움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 단번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 없이 완전 무결하게 주신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거짓과 세상 세력과 대항하는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타협하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사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섞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류 타락이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섞일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배타적이지 않으면 진리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통한다? 그건 진리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웁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2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다시 2단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꼭 오셔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 좀 나는 좀 그래요.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침묵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이영표 선수가 여러분 간증한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이영표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 때 뭐 하기로 유명한 선수예요? 전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말해요. 영표야, 그만하면 좀 어쩌겠냐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고 선배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모양이구나,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어떤 책을 펼쳤어요. 펼쳤는데 아무 글도 없는 백지에, 그 책인데 아무 글도 없는 백지에 딱 한 줄이 딱 쓰여져 있는 것을 글을 봤어요. 그 글이 뭐예요? 침묵은 죄니라 하는 글귀가 쫙 쓰여져 있었어요. 왜 이 글을 보게 하셨지? 그래서 그는 침묵하지 말라고 하시구나 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을 다시 펼쳤어요. 침묵은 죄라는 그 문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책에는 침묵은 죄라고 하는 문구는 없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침묵하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애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결코 침묵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변질 앞에서 침묵은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오늘 유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힘써 싸우시기 바라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복음을 지켜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힘써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이단 세력들과 또 이 세상의 세력들과 힘써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개설한 성경 공부가 있다면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경 공부를 개설하면 어떤다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 모임에 잘 참여하시면 돼요. 구역장들이 여러분 수요 예배 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나누어서 구역 예배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숙해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복음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참여도 하시고 구역 모임도 참여도 하시고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구역 모임에 잘 참여하기. 그래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변질시키고 애곡시키려는 세력들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짱짱하게 무장된 그 교리와 말씀으로
맞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유다는 왜 이토록 긴박하게 힘써 싸우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알게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모르게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모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등록을 해놓고 심지어는 직분도 받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산옮기기 작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계속해서 한 작은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래서 자기들 숫자를 더 많이 불려가지고 투표를 하면 실력 행사라. 그럼 담임 목사 몰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 청빙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 신천지 목사를 데려다가 한다. 뭐 이런 산옮기기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악랄해져 가지고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신천지 사람을 정통교회 신학교에 보낸단 말이에요. 신학교 쭉 보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여러분 또 교회로 가게 한다는, 여러분 이런 악랄한 방법들을 쓴단 말.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나 이단입니다 하고 명찰 차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아닌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다는.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헬라어적으로 몰래라는 뜻이 있고 은밀하게라는 뜻이 있고 눈치채지 못하게 라고 하는 뜻이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거짓교사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적대적으로 공격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단들은 교회 안으로 성도들 사이에 가만히 들어와서 마치 내 옆에 누구처럼 앉아있어요? 형제처럼 자매처럼 앉아있어요. 양의 탈을 썼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그 끝에는 발톱이 있어요. 그 이는 악랄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러죠.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 넘친다.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이 말을 곡해하는 거예요. 애곡시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절에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많이 지어서 용서를 받으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기쁨도 더 클 거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용서받으면 그 용서의 기쁨 크니까 그 기쁨을 누려봐라. 이렇게 성경을 예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제 용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그 은혜를 받자고 죄를 더 짓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죄의 허가증을 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중요한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임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만드는 힘이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이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불경건한 세상과 그 정욕을 다 버리게 되고 도리어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방종의 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는 구원 밖에 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의 고백과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이들의 특징은 뭐죠? 은혜를 어떤 것으로 바꾼다?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둘째는 뭐냐면 이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다? 부인해요. 그러니까
다 이들의 특징, 이단의 특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들이 꿰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다. 그러므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필요해. 내가 그 실패한 그 완성하지 못한 그 영역을 내가 완성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교주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는 이단이에요. 그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부인은 단순히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지만 삶의 방식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포함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그 주권에 순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경고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카롭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실제적인 결정,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말씀하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뭐예요? 옛적부터라고 하는 이 시제죠. 여러분, 이 옛적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배도, 진리에 대한 이 배신은 어느 한날 그냥 요 근래 그냥 생긴 일이 아니라 옛적부터 생겨난 아주 오래된 현상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러면 복음이 제시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이 복음의 배도와 이 이단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가 있으면 항상 뭐가 나타납니까? 가짜가 나타나듯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광야 시대가 그랬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그랬다 하면서 오늘 유다서에서 그 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유다는 진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유다는 말해요. 그 결말이 뭐다? 복음에 대한 배도, 믿음의 도를 변질시키는 그 결말은 이 유다서에서 말해요. 그것은 심판과 멸망뿐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려면 1번,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뭘 바로 세워야 돼요? 복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수정했는지 보완했는지, 뭔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뭔가 첨가했는지 여러분 살펴야 된다 이 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배우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기록된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2번째는 그거예요. 은혜의 무게를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은혜는 값싸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자유하게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아니라면 은혜가 주어진, 은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누구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결단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3번째는 그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세상의 화려한 논리, 감성적인 이로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정할 것 없이 보완할 것 없이 완전하게 주신 그 복음 진리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내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잘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이 세상의 가치와 이단의 그 교리가 우리를 나도 모르게 잠식시켜버리고 말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편지 끝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승리로 이끄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수동성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극성입니다. 은혜를 가진 자답게 힘써 싸우라. 이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도는 단번에 주신 완전한 여러분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산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진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싸움을 우리는 들어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갈갈이 찢겨서 그냥 뼈가 아삭아삭 사자의 밥으로 먹힙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다가 그렇게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개혁의 불꽃,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외쳤던 개혁가들 왜 외쳤습니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왜 이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항상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바톤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 봐요. 그 바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믿음의 도는 우리에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도를 잘 지켜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도를 전수시켜야 돼요. 우리 주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여러분 힘써 싸웁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송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